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제3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야 했던 이유와 40년간 광야 생활 중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당시의 어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당시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녀를 가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구성원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구성원이 완전히 교체되었기 때문에 보통 앞의 경우를 출애굽 1세대, 뒤의 경우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마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서 출애굽 2세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오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현실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잘 인도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지시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큰 입장의 변화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전에는 모세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없으니 여호수아가 그 대처 방안을 지시해 줘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를 따라야 되는 백성들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겠죠. 과연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도 되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만난 첫 번째 문제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앞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데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 두려워하던 지점, 그리고 백성들도 의구심을 갖던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 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식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은 정확히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대비가 이루어지죠. 과거에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중간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오늘은 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간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라진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했고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고한대로만 된다면 이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인정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그 일은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요단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무슨 돌격대 전진하듯이 마구마구 달려간 것은 아니었죠. 매우 차분하게 주어진 질서에 따라서 행군을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다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분명히 홍해를 건넜던 일과 형태나 의미상 깊은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차이점만 한두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물이 갈라지는 장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경우에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팔을 뻗었을 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다를 갈랐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야 비로소 강이 갈라지고 맨 땅이 드러났습니다. 홍해에서는 모세가 팔을 내밀면 물이 갈라진다고 믿어야 됐는데 요단강에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면 물이 갈라진다고 제사장들이 믿어야 됐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2000규빗 앞에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거리는 약 900m, 거의 1km가 좀 안 되는 거리죠. 1km 떨어진 곳이면 평야 지역이라고 해도 저 멀리 앞에 보일까 말까 하는 거리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직면해야 되는 제사장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후 백성들이 행군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북쪽에 쌓여 있게 되죠. 제사장들은 바닥이 드러난 요단강 바닥의 한가운데 서 있었고 멀리서 뒤따라오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의 앞을 지나서 모두 강바닥에 열린 길을 따라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홍해의 사건을 듣기만 했었던 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듣기만 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자신의 발로 마른 땅이 열린 그 강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들도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이제는 모세가 없지만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가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모두 건넜는데 아직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직 강을 가로지른 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뭔가를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2지파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하나씩 돌덩어리를 들고 나와서 그들이 유숙하게 될 진영 앞에 이 12돌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그 요단 가운데에도 12개의 돌을 쌓아둡니다. 돌 무더기의 목적 잘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을 기념하고 후대에 두루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수위가 낮아지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경지로 잡은 곳 길갈에도 돌 무더기가 쌓여 있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후에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고마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기억은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이 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억은 무척 중요하죠. 예수님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기억이 없다면 신앙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이 요단강에서부터 반복되었지만 이제 이 두 곳의 돌단으로 더 이상의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끄셨으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지금도 홍해를 열어주세요 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미련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지만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러 또다시 성육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에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개인적 교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북돋워 주실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 백성이 기억하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찬 예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성 아래서 나오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백성 돌보심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며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